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강서 공동체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잠언 27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잠언 27장 말씀은 11절에서 내 아들아 라고 표현했듯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교훈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아들에게 인간관계에 대해서 집중해서 그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이야기했듯이 잠언 이야기에도 지혜를 하나님에게 얻을 수 있는 지혜와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관계는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축복을 해준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른 아침에 자고 있는 이웃을 찾아가서 큰 소리로 그 이웃의 단잠을 깨우면서 축복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 축복을 받고 있는 그 상대에게 저주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황에 맞지 않고 예의에 어긋난 배려가 없는 태도는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는 축복이라 할지라도 좋은 것이 변해서 저주처럼 들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계는 17절에 나오는데요.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당시에 가장 단단한 금속이 철이었죠. 그 철을 가지고 무뎌진 농기구나 부엌에 쓰는 도구들을 날카롭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단단한 철이었습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관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도움을 줄까요? 19절 말씀에 보면은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외적인 모습은 물에 비춰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거울을 샀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을, 마음을 비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 서로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각자 알아서 잘 혼자 믿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 속에서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연약함이 드러날 때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이 필요함을 고백하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의 내면은 더욱더 단단하게 성장해 가게 됩니다. 또 공동체는 연약함을 드러내는 아픔만 있는 것은 아니죠. 21절의 말씀에 보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도가니와 풀무는 각각 은과 금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도구입니다. 공동체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칭찬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칭찬에 굉장히 인색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칭찬보다는 훈계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훈계를 통해서 변화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칭찬을 통해서 변화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그 사람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같이 발견해주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때마다 그 형상을 칭찬해 줄 때 비로소 스스로가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고 건강한 자존감으로 스스로 변화되는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칭찬은 그 안에 마음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도구로 쓸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양떼와 소떼를 잘 살피라는 목자에게 주는 교훈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목자의 이야기라고 듣고 있는 대상은 바로 왕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목자라는 비유를 통해서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무엇을 집중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본문 마지막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네, 무엇을 집중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먼저 집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4절에 보면 영원히 있지 않는 것, 재물, 그리고 여기 면류관이라고 하는데 왕의 자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하지 않는 왕의 자리, 그 면류관에 집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재물과 권력에 집중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에게 맡겨진 양과 소, 바로 왕에게 맡겨진 백성에게 집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은 백성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시는데요. 25절 말씀해 보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왕이 백성들과의 관계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바로 풀과 꼴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양을, 백성을 관계 맺고 보살피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또한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왕, 그리고 왕과 백성. 그리고 26절과 27절 보면 백성은 또한 그 양과 소가 만들어낸 생산한 모든 것이 또한 왕의 재물이 되죠. 결국에는 모두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서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어쩌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우리가 재물과 권력을 지키는 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잠언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바로 재물과 권력이 아니라 오늘 나와 만나는 사람들, 나와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을 날카롭게 만들듯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세상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 가운데 묻어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나서 나와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형상이 그 가운데서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강서 공동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